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가져온 자부터 시작하여 온 자까지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얻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이 땅에 같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은 이제 아마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거나 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책을 공부하니까 유대인들 야훼 있죠. 야훼 여호와 야훼가 원래 우리가 그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대요.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을 그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된 새로운 통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서 제대로 작동한 시기가 언제였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예굽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이후에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율법은 율법이죠. 우리식으로 좀 더 알기 편하게 들으려면 헌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것인가를 말씀한 게 그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직접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옛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인 복음으로 대치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사도는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제 첫머리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이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 팔복에 대한 내용, 이런 주기도문의 내용이 마태와 누가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마태는 산에서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산, 시내를 우리가 드러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천국,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한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단순히 막 노동하고 막 땀 흘리고 이런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하시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 주인이어서 가꾸는 그곳에 일꾼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을 우리가 월요일만 되면 들어가기 싫은 직장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들어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 이런 식으로 포도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요, 이른 아침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이제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예전부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서민 하루 일당과도 같았대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노가대 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야 한 12만 원? 15만 원. 오, 예. 옛날에 저 5만 원, 4만 원 이러고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 올랐네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당시도 그랬는데 일할 사람 맞고 일은 한정되어 있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하루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일찍 나가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뽑아준다고 일찍 가서 기다려야 뽑는다고 새벽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인력 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터에 나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주인 역시 그곳에 이제 일꾼 가주려고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인들은 아침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면 더 이상 안 구해요. 왜냐하면 늦게까지 구할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일대한 일을 줘야지 손해니까. 그래서 저도 경험해 봤는데 인력 사무소를 가봐도 어느 정도 시간 8시, 9시 되면 야, 오늘 일 공쳤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되게 이상합니다.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했던지 아니면 아무리 아침에 채워도 부족한 만큼 포도원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은 하루 종일 계속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일꾼들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고 하거든요.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9시가 되면 보통 일이 없다 생각해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 일을 주겠다고 할 뿐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기행은 끝나지 않아요. 정오 12시, 6시간 12시 되거든요. 12시가 되어도 오후 3시가 되어도 주인은 계속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일 끝나요. 한 6시 정도 일 끝난다고. 근데 거의 일할 시간이 남지 않은 오후 5시쯤에도 주인은 하루 종일 일이 없어 거의 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왜 일할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여기 놀고 있냐? 여기 그냥 머물러 있냐? 그냥 앉아 있냐? 물어봐 주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 7절에 대답하는 거, 아니 내가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들은 일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도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간까지 계속 그 자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일이 구해지지 않으면 집으로 가야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왜 안 돌아갔는지 생각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걱정, 끼니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거의 그 38년의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한 가닥 희망, 그런 마음으로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안에 엄청난 절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상이 보기에 가치 있고 쓸모 없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에 지은 죄가 있거나 뭐 능력이 없거나 아직 일할 만한 나이가 될 자격이 갖추지 않았거나 몸이나 마음이 연약함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일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애우도 이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단과 달리 예수님은
나라에 들어갈 이 자격이 없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다른 데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혼인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잔치에 불러들이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 거리에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가 참 존중받고 사랑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사람을 계수하는 데도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못했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특별히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저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장애인들은 어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본인들의 죄나 부모의 죄값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을 만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특정할 수가 없는 거야. 날 때부터 났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장애가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예배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도요, 이 장애인들은 성전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나 성전이었지 장애인에게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표현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만민의 누구를 포함시키냐면 장애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다 쫓을 때 성전 안으로 재물이 들어갈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제사는 일순간 정지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보이는 성전의 예배가 중지되니까 장애인들이 진정한 지성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시기에 눈에 보이는 예배는 중지돼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맹인들과 저전자들이 진정한 지성소인 예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 나와 우리가 앉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취업은 각각의 상황 고려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편견이나 쓸모를 가지고 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지만 선하고 공평하신 주인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용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찍 들어와 일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뭐가 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수고와 관계없이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면 야, 그 회사는 그 나라 어떻게 되겠냐? 라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차등하지 않고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식 공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공정하셨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차별하셨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일하면 많이 주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게 우리 보통 세상 사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선수 생활을 오래 했던 달리기 선수와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는 우리 서유리 같은 어린아이가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정한 작대로 공정한 스타트 섭에서 100m 경기를 뛰어가지고 달리는 게 공정인가? 그게 공정이라고 하면 예수님 공정은 아니에요. 여기서 공정을 조금이라도 담보하려면 선수는 선수의 능력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여건에 맞게 기준을 두고 같이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선수들의 뛰는 거리를 100m가 200m 늘리든지 아니면 아이가 뛸 거리를 30m로 줄이든지 그래야 그나마 좀 공정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일꾼에게 나눠준 일당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침부터 이러한 일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어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한 8시간의 일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할 수 있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겨우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의 수고를 가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들의 상황,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이래도 성과가 날 수 없는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간합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시부터 일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남들은 하루 종일 일한 수고를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1시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부패치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자뻑이 심한 건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모든 사고보다 수고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을 잘 이야기해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누구보다 수고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할 만해서 나를 시킨 거지 내가 이걸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만약에 계속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나는 나만 왜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뻣뻣이 나 이 정도만 했죠? 서 있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 조심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수고한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누게 되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건강하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정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의 그 남자만 5,000명이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7마리로 성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 때는 12강주리를 남게 했는데 이번에 7강주리를 남깁니다. 아마 이제 그 앞에 12강주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고 7강주리는 이방인을 향한 거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음식이 남았어요. 가뜩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은요 희한하게도 자기 먹을 거는 쫄쫄 굶고 남이 먹을 거 막 주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신났을게요. 야 7강주리 남았다. 당분간 배고플 일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예수님 막 빨리 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깜빡하고 떡 가져오기를 잃어버립니다. 배를 달릴 수 없고 순간 예수님이 7강주리를 져가지고 야 신난다 이제 며칠 동안 굶지 않겠다고 신나다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떡을 놓고 왔네. 네, 이거 되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비행기 타는데 갑자기 비행기 딱 타려고 했더니 여권이 없어. 아니면 중요한 서류가 없어.
막 지갑이 없어. 핸드폰 놓고 왔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당황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어떤 족속이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 권세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누룩이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특별히 세 분류의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립각에 있어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야당, 여당, 로마파. 그러니까 늘 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단 한 가지 일에는 협력했어요. 그 일이 뭘까요? 맞아요. 예수님 죽이는 거 협력했어요. 저는 이 누룩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모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로 세워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돼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다 협력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고 있는 돌을 스스로 열어 제꼈거든요. 팍 터뜨려가지고. 바리새인들은요, 돈으로 그 경비의 원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이들이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훈이고 누룩이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곁에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누룩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 인정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들도 어느덧 그들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계속해서 서로 걱정하고 떡 안 갖고 왔다고, 그리고 안 챙긴 서로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누룩을 주의해라, 나 있다, 누룩을 주의해라 해도 계속 떡이 없다고 막 이들이 이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떡이 가져오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떡 가져오길 까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재밌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리 잊었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배에 떡 하나밖에 없대요. 떡 하나밖에 없는데 떡이 없다고 해요. 이 떡이 뭘까요? 떡 한 개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음식들을 축사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단 하나의 떡이 될 수 있다면 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이 먹인 게 누구냐? 어떻게, 얼마나 남았냐? 물어봐,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거 물음할 때 누가 먹였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또 물어봐요. 야,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기게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제자들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와. 7강줄이 남았어요. 계속 남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한 개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4,000명이 먹인 엄청난 역사를 보고 7강줄이 12강줄이 남는 걸 봤는데 떡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란 떡 하나 있는데 뭐 놓고 왔다고, 뭐 빼먹었다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한 데나리온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일찍 들어온 자나 늦게 들어온 자나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이게 불공정합니까? 이거를 부패로 예로 들어볼게요. 이들이 포도원 일이 끝나고, 상상인데 엄청나게 맛있는 부패 음식이 나온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이 딱 한 데나리온이야. 그곳에서 근데 나는 몇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또 늦게 왔으니까 돈 못 내겠다, 아니면 할인해달라. 말이 됩니까? 부패는 적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똑같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먹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조금 먹었다고 뭐라고 표현할까? 또 아깝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분량과 분수대로 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풍성함 아닙니까? 내가 조금 먹는데 뷔페에 왔다고 많이 먹으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나는 이만큼만 먹는 게 나의 최고인 거야.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게 내 최고인 거야. 저는 이게 데나리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무리 누려도 달아지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만약 일꾼들이 풍성함을 정말 알았다면 함부로 주인의 정책에 원망하거나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일찍 온 자들이나 늦게 온 자들에게나 모두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무한한 풍성함을 함께 받아들이면 되는데 계속 비교로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차별 없는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일찍 들어갔으면 일찍 뷔페 먹으면 돼. 늦게 들어갔으면 늦게 들어간 대로 먹으면 돼.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 무한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구절은 때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먼저 믿어도 별 혜택이 없다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건 좀 불평이 느껴지잖아요. 불공정하게 느껴지잖아요. 물론 이건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너 까불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이런 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마치 첫째 아이가 갓 태어난 둘째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게 집중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떼쓰는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 듣게 되면 이럴 거면 굳이 예수님 일찍 믿을 필요가 있나? 그죠? 나중에 늦게 믿을 걸. 괜히 20년 동안 30년 동안 믿었다가 헌금도 많이 내고 괜히 봉사나 많이 하고 에이 손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세례요한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가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누가가 인용한 건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과 이 말씀이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높아지려고 해요. 나눠줄 생각 없어요. 낮은 곳에 골짜기 있는 사람은요,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나 그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낮은 곳에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너무 귀해서 우리 식으로 뭐 나무 숟가락 뭐 이런 사람이겠죠. 흙수저. 너무나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기 너무 힘드니까 뭐라는 소원이 그 속담이 있었습니까?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했어.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도 안 난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한 거죠. 근데 주님이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주님은 이런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보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골짜기처럼 깊게 파인 곳을 메꾸는 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골짜기가 내 안에 우리는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러면 그 높은 곳을 골짜기인 내 자신을 메꾸면 돼요. 형제자매에게 골짜기가 있으면 내가 높은 거를 메우면 돼요. 서로에게 메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골짜기같이 깊게 베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에 순종한 사람들의 도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높은 산이 있다면 메워주고 내 안에 골짜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돕고 도우며 평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 부유를
산을 깎고 골짜기에 메워지며 함께 부유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골짜기가 채워지고 주 안에서 평탄해지고 또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날 나는 골짜기에 있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매날 나는 높은 산에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골짜기와 서로의 산을 메꿔서 함께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한 데나리온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메워지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6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산이 메워지고 골짜기가 평탄해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본대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볼게요. 2장 44절 45절 시작.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니까 아 진짜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서로에게 나누라고 주셨구나를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재산 팔고 막 이런 거 생각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숟가락이 10개 있네. 그러면 5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5개 주는 거야. 내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자기 공동체 안에 골짜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채우고, 높은 산이 있다고 으스대는 사람들은 깎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높은 것들을 낮춰지고 골짜기가 채워지는 이런 일이, 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의 친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물론 죽고 나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구원이지만 오늘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에 평탄해진 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이자 한 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가지 잣대로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공정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처럼 보이고 작게 보이고 저번 주 우리 겨자씨 같은 이야기했지만 그 한 데나리온이, 한 겨자씨가, 한 떡이 모든 것이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사랑으로 평탄해지기 위해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함께 꾸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각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공정하심을 묵상해도 좋고요. 한 데나리온이지만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도 좋고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그 말씀도 좋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공정을 말하지만 그 공정이 어쩌면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정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들어감에 내가 일찍 들어간 자면 다른 사람 원망하기보다 배려하고, 내가 오후 5시에 들어갈 만한 약한 사람이라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졌는데, 겨자씨 하나를 가졌는데 이 겨자씨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7강주리 12강주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헤롯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어쩌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7강주리에 12강주리에 파묻혀서 가장 믿을 대상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떡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떡이 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진정한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무한하신 그 한 데나리온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능력 많음에 부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능력에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되는 그러한 천국,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석은 한 부자를 봅니다. 몇 년 동안 일해서 창고를 다 쌓아놓고 이제야 내가 뭔가 누리자 했을 때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주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나누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우리를 안에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로 나눔으로 서로를 맛보게 될 때 그 나라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번 한 주간 서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회의로, 직장에서, 그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쩌면 참 돈이 우상된 이 시대에 예물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